반갑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참 어려움들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각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면서 8월 마지막 주 가정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할 때 이제 성읍 입구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이 땅에 가서 거기서 또 성을 쌓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한결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단자손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속으로 도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유다 족속도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두 진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요셉 가문, 요셉 지파도 베델을 치러 가는 중에 이제 베델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곳에 속한 사람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성의 그 입구를 가르쳐 주어서 이제 나중에 베델을 쳤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이름을 이제 루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인간의 타협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앞서서 분명하게 진멸하라,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이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그 정탐꾼들에게 길을 알려주었던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을 당연히 도움을 주었으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됩니다. 때때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어떤 합리성이 매우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베델의 성읍과 같은 이름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성읍을 부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꼬임은 언제나 어떤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큰 것으로부터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결과는 이미 불순종입니다. 이런 작은 타협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머지 6지파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쭉 나오는데 그 패턴은 다 동일합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또 28절 에브라임 지파 또 그들도 다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하였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도 사역하였다. 또 아셀 지파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쫓아내지 못하였다. 납달리 지파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 중에 거하였다. 단 지파 산지로 쫓기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산 위에 숨어서 지냈다라고까지 점점 그 모습들이 정말 더 비참한 모습들로 그렇게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을까? 뒷부분 말씀 28절, 30절, 33절 말씀들을 쭉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자기들의 일꾼으로 노예로 사용하는 그런 이득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완전히 끌어버리지 못합니까? 약간의 달콤한 유혹, 또 나에게 어떤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과 이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멸하지 못하고 완전히 죄악된 부분들을 100%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나 아니면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100%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없는 승리는 승리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타협들, 이런 작은 부분들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작은 이익보다는 정말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사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불순종한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투해오는 이 죄의 작은 씨앗들을 과감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결단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100% 신뢰하고 100%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